영국의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여러 시를 지었는데 딱 한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하늘의 사냥개.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시인의 이 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뒤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나 알았으나 그분을 드리고 나면 다른 것을 못 가질까 심히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를 다 잊어버릴까 봐 그 하나님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시들이 계속 이어지고 끝 무렵에 가면 이제는 시인이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인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추격했다. 그리고 끝 무렵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나의 어둠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사랑의 손 때문에 그늘이 맺혀서 그림자가 맺혔고 자기는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간과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이 본문도 이 하나님의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갔다고 그래요.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 그래요. 이 다시스가 어딘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어떤 항구 도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와 정반대고요. 거리가 만약에 스페인에 있는 그 도시라면 한 7,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니느웨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요나는 그리로 가려고 했는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능하면 멀리 떠나려고 했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간섭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야 하는데 그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려면 그 거리가 700km 정도 되니까 육로로는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육로로 가면 도둑이 굉장히 많았고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지날 때마다 굉장한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닷길로 가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도 바닷길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갑니다. 그 항구 도시가 요바예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주 담담하게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다. 그런데 왜 한글을 성경은 마침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이걸 넣은 것은요, 요나가 지금 다시 욥바에 내려가서 경험하는 것을, 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바는요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가 여기 들고 났어요. 그런데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배는 아주 자주 있었지만 다시스 같이 이렇게 멀리 가는 배는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같이 정기 항로가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내려가니까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연같이 찾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자 하는 요나의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마침이라는 말을 넣은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간섭이 싫어서 멀리 떠나려고 해요. 근데 요나의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돼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형통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뭐라 그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누구를 말하느냐?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생활하면 그 사람이 형통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요. 근데 지금 형통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요,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사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머리에 턱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는가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고대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잘 아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 어떠냐? 질투가 날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형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해요. 그러나 모든 형통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형통 자체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불순종하는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그런 형통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막 온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너무 바빠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또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듯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척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아주 커지고 또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갖춰지고 하면 누가 봐도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게 보이게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저러다 큰일 나지.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 자체를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것 자체만 가지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계획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삶이 형통하고 부드럽게 진행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은 뜻대로 사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은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요나가 형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4절은 달라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제 요나가 형통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가 갔겠죠. 그냥 갑자기 배 타자마자 풍랑이 일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갔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 바람이 큰 바람이라 그래요. 이 크다는 말이 조금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큰 풍랑은 니느웨로 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바람이 급기야 뭘로 바뀌냐면 큰 풍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큰 풍랑이 요나가 탄 배를 쳐요. 그래서 이 배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기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배가 깨어지는데 이 배가 마치 사람처럼 내가 깨어지게 됐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누가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풍랑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이 장면에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같이 보이냐면은 요나에게 화풀이하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이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의 풍랑을 맞으면 이중적인 고통을 겪어요. 첫째는 풍랑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을 겪으면 고통스러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한 성도가 한 80명, 100명 정도 됐나, 어른이.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인데도 어른들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의 눈으로 어른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고통을 잘 안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빠르니까 저분 집에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럼 우리가 그분을 보기가 좀 두렵잖아요. 저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특별히 어린 아이의 눈에 보면 좀 이게 가서 말씀 걸기가 좀 그렇다고요. 근데 보면요, 믿음 좋은 분들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얼굴에 그렇게 큰 절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때 보면요,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막 술을 마시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겪어도 괜찮은가 보다, 잘 이기나 보다, 아니면 고난을 못 느끼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요, 절망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목사도요, 고통이 오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이렇게 말해요. 욥기 3장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욥도요, 고난이 오니까 입맛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앓는 소리가 난다 그래요. 야야야야야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에 한 가지 더 고통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 그 믿음 좋은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다윗은 더 솔직하게 말해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요, 고통도 힘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면 신앙까지 흔들려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를 욥의 부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고 계시고, 내 이 풍랑이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풍랑을 맞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 풍랑을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자, 지금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요나서에 소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훔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나훔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만큼 악독해요. 그런데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비를 한 번 더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예언을 많이 하고 그 예언을 성취한 요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요나를, 그 악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내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불러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해요. 자,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오더를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조직의 명령을 계속 듣지 않으면 간단해요. 조직은 그를 버려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버려도 돼요. 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정면으로 거절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역대하 15장 1절 2절에 설명하는데, 역대하 10장 15장 1절 2절에 보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들 승리하게 해주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지금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 버리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고요,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 동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예요, 호세아예요, 미가예요, 심지어 이사야도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 요나가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사야 보내지. 여러분, 이사야는 갔을까요? 말았을까요? 저는 갔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것을 굉장히 명예스럽게 여겼어요. 아무나한테 가서 너 니느웨로 가 그러면 갔을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고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따라가는 이분이 누구죠? 니느웨 같은 죄인도 사랑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단 한 번 거역한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따라갈까요? 사랑을 베풀려고 따라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따라가심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그 정도 됐겠죠. 그때 교회 아이들이 시험 때가 다 돼서 교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 시험 때는 교회에 모여갖고 함께 시험 공부를 하자. 굉장히 좋은 템테이션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늦게 들어가도 되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내가 이러저러해서 교회에서 애들이 모여서 시험 공부를 한다는데 나도 거기 갈래. 몇 시에 오는데 아마 11시에서 12시면 끝날 거야. 당연히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반대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첫째, 모여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모여서 시험 공부는 안 돼요. 시험 공부는 지가 혼자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때만 해도,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학생 아이가 밤 11시 넘어서 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고, 제가 살던 동네는 비교적 서울의 빈민촌에 해당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가라고 해주신 거죠. 교회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11시 넘어서쯤 혼자 나가기 위험하니까 교회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집에를 가려고 나왔는데, 저 멀리 전봇들 뒤에 저희 아빠가 계신 거예요. 그냥 멀리서 봐도 제가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근데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기 싫으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갔죠. 아버지는 자신을 거역한 아들이 위험해질까 봐 염려돼서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가니까 멀찍이 따라오신 거죠. 저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사랑의 추격을, 그 아버지의 추격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추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 풍랑이 무슨 뜻인지 호세아 성경이 잘 알려줘요. 호세아서 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안 나오네요. 호세아서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음탕한 아내 고멜이 자꾸 바람을 피우러 떠나니까 호세아가 그를 못 가게 하려고 내가 가시로 담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풍랑으로 그 가시 담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풍랑도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사람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징계하는데 아버지같이 좀 생각해봐.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 이걸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가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진짜 징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불순종한 요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1장 24절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불러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버림을 받을 거예요. 그냥 멋대로 하게 해주는 거죠. 죄를 지어도 다 덮어지는 거죠. 악행을 해도 계속 번영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버림받게 되는 거죠. 지금 풍랑은요, 아직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죠.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저랑 오랫동안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자기하고 비교적 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특이하게 공부를 계속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친구가 그 전교에서 싸움도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공부도 1등, 싸움도 1등, 일진,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또 친구들한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나가서 싸움박질을 했는데 이게 사건이 커졌어요. 이게 학교에 알려졌고 그 당시 규율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교무실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은 교복이 피에 떡이 돼서 엉덩이에 붙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요즘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친한 친구니까 안타까워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피 떡이 돼가지고 오면서 실실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대. 야, 너 이렇게 맞고 왜 웃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나 때린 거 보니까 나 퇴학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퇴학이었으면 나 안 때렸을걸? 그냥 조용히 불러서 부모님하고 해결했을걸? 근데 나 이렇게 때린 거 보니까 나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맞은 것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웃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랑을 보면 그 풍랑은 사랑으로 보여요. 이렇게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랑을 보면 풍랑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 풍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내 관점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돼요. 이 변화가 탕자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길로 떠났던 아들, 둘째 아들,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그 다음에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애쓰는데 못 먹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그전에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고난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생에는 항상 풍랑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잔잔한 풍랑, 그래서 견딜 만한 시간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죽을 것 같은 절망의 고난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때 절대로 여러분 환난 자체로, 내가 겪는 풍랑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사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환난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상태, 환난을 보세요. 풍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요나가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사랑해서 자기같이 순종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의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하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에 일어난 풍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 풍랑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풍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찬양을 지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광야가, 풍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예배 나오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풍랑을 바라보시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해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한번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평안해, 형통해, 그런 분들 계시면 자신 한번 돌아보죠. 나는 형통의 눈이 멀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 반대로 풍랑 가운데 있다면, 광야 가운데 서 있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광야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주는 축복,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광야가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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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거역한 요나를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독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풍랑을 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